할렐루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큰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찬양과 또 연주를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관악대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간 사랑의 손길을 모으려고 합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할 때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그 밤에 드려진 한 줄의 기도라는 제목을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그 밤에 드려진 한 줄의 기도. 오늘은 저에게 참 특별한 날입니다. 이곳 강화중앙교회 부임한 지 꼭 딱 만 2년이 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종료주일 아침 이 강단에 처음 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시 한 편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 시처럼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강화중앙교회의 여러 많은 일들과 여러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의 발걸음을 가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며 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어느 권사님 가게에 신방 갔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가게 문을 탁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주 진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탁 때렸습니다. 기름을 사러 온 손님도 있었고 참깨, 들깨를 들고 직접 짜러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기름 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깨가요 기계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요 그 깨가 눌립니다. 그리고 부서지고요 그리고 짓이겨지면서 한 방울 두 방울 맑은 참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봐요, 머리털 나고 나서. 그런데요 그 순간 아주 방앗간 안이 진한 고소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권사님 댁에서 주신 참기름으로 열무김치, 고추장, 밥을 넣고 그냥 쓱쓱 비벼 먹었는데요 그건 잊을 수 없는 인생 비빔밥이었습니다. 그날 그 고소한 비빔밥은 사실 짓이겨진 깨의 고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방앗간에서 본 또 하나의 장면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짜여지고 부서진 깨 찌꺼기들이 방앗간 한켠에 말라붙은 채 버려져 있었던 모습이 제 눈에 그게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식탁을 향기롭게 하고 자기는 쓰임받고 조용히 버려지는 자리, 그게 깨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에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직역하면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겟, 틀, 압착기, 프레스, 겟이에요. 그 다음에 세마네, 이게 기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동네는 올리브 나무가 있었으니까 올리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셨던 그 겟세마네 언덕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곳이었고요 그 열매를 따서 눌러 짜내는 작은 기름틀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앗간이에요. 겟세마네, 방앗간입니다.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씨앗이 눌리고 으깨지고 짓이겨져야 합니다.
그날 밤 마치 하나의 씨앗처럼 예수님도 그 기름 짜는 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히고 감정이 눌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과 영혼을 쏟아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방앗간 한켠에 버려진 깨 찌꺼기처럼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 사람들이 외면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리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구원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은총의 기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진리겨지셨기에 우리가 살아났고, 그분의 눌림이 우리의 자유가 되었고요, 그분의 겟세마네가 우리의 부활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올라갈 겟세마네 언덕은 단순한 성지 순례지가 아닙니다. 그 언덕은 오늘 우리 각자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실제 우리가 올라가야 될 2025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믿음의 언덕입니다. 그 언덕은 감동만으로는 오를 수 없습니다. 결단 없이는, 순종 없이는 버텨낼 수 없는 언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언덕에서 세상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그 언덕을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중간중간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때 영적 도전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겟세마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자리. 여러분, 겟세마네는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하고 아버지의 뜻이 정면으로 마주치고 있어요.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이 기도는 고요한 묵상이 아니라 절규요, 눈물이요, 씨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마셔야 될 이 잔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 고통이나 십자가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되는 고통, 아버지께 철저히 외면당해야 하는 영적 단절의 고통, 인류 전체의 죄를 온전히 짊어져야 되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절규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연약함이 아닌 정직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통 앞에서 진심을 쏟아낸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 장면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기도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난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동감이 돼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 그 말씀은 맞는 줄 알지만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고통을 좀 피해갈 수 없습니까? 오늘 우리도 맨날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겟세마네는 그런 정직한
기도가 허용되는 자리입니다. 예, 울 수 있습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싫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는 내 뜻을 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뜻을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밤에 침묵을 깨고 단 한 줄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나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한 줄의 기도, 바로 그것이 모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렸고, 이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밤 겟세마네에서 드려진 이 단 한 줄의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 그 첫 마디, 그 한 문장,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뜻을 꺾는 용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 겟세마네 자리에서 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 바로 그것이 겟세마네에서 드러난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듣고도요? 주님, 내려놓으라 하시지만 사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옳은 거 알아요, 알아. 그런데 저 너무 지쳤어요.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맞습니다. 하나님, 뭘 포기해야 되는지 그건 알겠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돼요. 그 길이 주님의 뜻인 걸 알지만 아버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세해 준 그 대단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욥도,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십자가를 지났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요, 오히려 부활의 시간들을 만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밤에 3번 기도하셨어요. 처음엔 너무 피하고 싶어서 안 돼요, 아버지, 난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내 뜻과 하나님의 충돌이 정면으로 일할 때 여러분들 모두도 이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겟세마네, 고뇌와 외로움이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고뇌와 외로움이 깊어지는 자리. 우리는 종종 겟세마네를 위대한 순종의 장소로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신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겟세마네라는 이
겟세마네를 잘 묵상해 보면 이곳은 고뇌의 골짜기였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고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을 만큼 괴롭다고 고백했던 자리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내 마음이 죽게 됐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지금 하는 예수님의 그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땀이 날 수 있죠. 그렇게 땀날 정도로 기도한 거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그분의 심장은 찢기듯 아프고 육신은 짜이듯 무너졌고 영혼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밤만큼은 혼자 다 감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잠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예수님이 3번을 기도하는데, 얘들아 중보기도 좀 해줘라. 그러고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난 죽을 것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왔더니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2번째도 갔다 왔는데 또 자는 거예요. 3번째 나중에 널브러져서 그러면서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토록 많은 기적을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순간에 그저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무릎 꿇으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밤, 함께 울어줄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는 시간, 홀로 기도해야 되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참 소망이 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 뭐 했다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합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깨어서 같이 충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겟세마네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너무 많은데 아무도 함께 울어주지 않을 때 있으시죠? 말 못할 상처를 끌어안고 버티며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 혼자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그 밤을 혹 보내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밤 나도 너처럼 겟세마네에 있었다. 나도 이해받지 못했고 나도 외로웠고 나도 정말 아팠다. 그러니 네 기도를 내가 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신방간 그날의 방앗간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날 그 권사님 댁에서 그 방앗간에서 보았던 참깨처럼 여러분, 깨는요 으깨지고요 눌리고 진이겨질 때야 비로소 고소한 기름이 흐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눌리시고 진이겨지시고
결국 성 밖에 버려지듯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짓눌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는 구원의 향기, 은혜의 기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결코 결심 하나로 버텨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견디셨고요, 외로움을 감당하셨고요, 기도로 자신을 붙들고 감정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밤,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결정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오직 기도밖에 방법이 없을 때, 모두가 잠든 듯한 밤에 나 혼자 깨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목사야, 기도하자. 나도 그 밤에 그렇게 기도했다. 지금 내가 쏟아내는 그 눈물 내가 잘 알아. 너의 기도 내가 아버지께 전하겠다. 힘이 필요하냐? 그 밤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셨다. 지금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겟세마네는 내 뜻이 무너지고 감정이 짓이겨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의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과 부활의 새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한 자만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한 자만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이 참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자, 46절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다 마치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가 바뀐 겁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었고요, 가룟유다는 어둠 속에서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십자가는 그대로 예수님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기도로 고뇌를 이기셨고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려움 대신 순종으로, 고통 대신 결단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문제를 없애는 장소가 아닙니다. 문제를 이겨낼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기도했는데 뭐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 상황을 감당할 내면의 그릇을 바꾸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거 너무 무거워요. 주님 너무너무 무겁다고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지겠습니다. 이 한 걸음, 그 피를 말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내디딘 그 고백 하나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로 이어졌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여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고통을 감당하고 그 고통을 감당하고 결단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없이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의 영광은 원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의 밤은 피하고 싶어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주님, 십자가 말고 은혜만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길을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그 길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 길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에만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버릴 수 없는 자존심, 끊어내지 못한 관계, 감당 못해 울부짖는 기도 제목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일어나자.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함께 가자. 내가 먼저 겟세마네를 통과했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었고, 내가 먼저 부활의 아침을 맞았다. 그러니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도 할 수 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겟세마네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언덕을 통과한 자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겟세마네를 지나간 자의 몫입니다. 주님, 이 밤이 너무 길고 이 언덕이 너무 가파르지만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저도 갑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강화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참 특별한 날입니다. 이곳에 부임한 지 2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2년이요, 사실 마치 5년 같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던 밤들, 사람을 살리고자, 교회를 살리고자 시작한 일 앞에서 오해와 반대에 무너졌던 순간들, 답답한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었던 밤들, 그때가 저의 겟세마네의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 밤 주님은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마지막 그 한 줄 기도를 제 입술 속에 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하나 붙들고 2년간 이 길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외로우셨던 겟세마네의 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듯이 저 역시 이 강화에 오면서 수많은 겟세마네의 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은 저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저를 위해 늘 풀철주야 눈물로 기도해 주신 어머니, 또한 매일 저와 우리 강화중앙교회 부임한 그날부터 강화중앙교회 장로님들 이름 15명 이름을 다 부르며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 두 번째 목회진 주문진 교회 장상근 장로님과 김정신 권사님,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매일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카톡을 보내주시고 응원한다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부천의 꿈마렐리교회 중보 기도자들,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한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같았던 시간들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말없이 저를 붙들어준 제 안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중보 기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중보 기도들 위에 서 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겟세마네 한복판에 저를 위해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지금 강화중앙교회에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 밤 주님의 뜻을 붙든 순종 하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중보기도, 그것이 오늘 강화중앙교회 계속해서 은혜로 이끄는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언덕, 잠두 언덕,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되어야 될 자리입니다. 125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이 언덕에서 눈물로, 기도로, 순종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겟세마네를 지나고 있습니까? 겟세마네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끝내 무릎 꿇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감정이 짓이겨지고 자아가 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의 향기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니 제발 겟세마네 이걸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밤을 견디십시오. 그 언덕을 오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겟세마네입니다. 다른 곳에서 울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오십시오. 이 강아지와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서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다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짧은 한 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새롭게 여는 부활의 문을 여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울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를 지나 이제 십자가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활의 아침까지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를 믿음으로 통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붙들면 이 십자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